이 시간에 우리 아까 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 드립시다. 이번 주간에 우리 김효정 권사가 이제 항암 주사 항암 치료를 이제 두 번째 2차 항암 주사를 이번 주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항암 뭐 생각보다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에서 한번 같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여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사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제 이번 주에 2차 항암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효정 권사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힘들지만 또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2차 항암 주사를 맞고 또 어려운 고통 감내하면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육신적으로 체력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면역도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까닭에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아버지 입원해 있는 임정희 집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빨리 퇴원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형조 집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노년에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선자 군사님 이현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병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이현숙 집사님에게 아버지 이미 항암 치료를 받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하고 또 튼튼하게 또 건강하고 밝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랑하는 여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당뇨로 혈압으로 또 고혈압으로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질고로 고생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또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모든 질고 가운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감당하여 주셔서 이 제단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아버지 모든 고통이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짊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기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장로님 모친 우리 하나님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마음 속에 하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윤별은 집사님 모친 부친된 우리 윤장로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양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더욱 건강을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장로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간호하며 또 돌보며 모든 과정 속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성경에
우리가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지상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문득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 교회의 역사를 제가 잠시 이제 교회사를 제가 더듬어 봤는데, 서울에 가면 역사적이고 유명한 교회 두 교회가 나옵니다. 그 두 교회가 여러분들 들어봄직한 이름인데, 하나는 세문안 교회, 또 하나는 정동 감리제일교회. 우리가 정동 제일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동 제일교회, 감리교회입니다. 정동 제일 감리교회, 이렇게 두 교회가 있는데, 정동 제일교회는 우리가 188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40년 전 이야기입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 가운데 아펜젤라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정동 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세문안 교회는 바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이 세문안 교회인데, 이 세문안 교회는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역시 1887년에 세운 교회입니다. 각기 이제 1885년이다, 1887년이다, 2년의 그 막간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사 책마다 이게 조금씩 이제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1885년 또 1887년,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정동 제일교회와 세문안 교회 두 교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많은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 제일감리교회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건물을 세웠던 교회다. 건물,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가집만 있고 기와집만 있을 때 붉은 벽돌로 다 서양식 건물을 세웠던 그런 걸로 또 최초의 교회, 유명한 교회고요. 그 다음에 정동 제일감리 아펜젤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요즘 말하면 여성 인권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펜젤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화 학당, 여러분 아시죠? 예. 이게 나중에 이제 발전해가지고 오늘날의 이화 여자대학교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화 여자대학, 이대가 그 전신이 이화 학당인데, 그 이화 학당을 아펜젤라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여성들을 모아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켜줬다. 그러니까 최초의 한국의 여성 신학문을 가르쳤던 그런 것으로 유명한 거예요. 참 놀랍죠. 최초라고 하는 말. 언더우드 목사님은 세문안 교회를 개척을 하셔가지고 세워가지고 그 언더우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라 할까요? 병원과 그리고 학교와 이런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우리 한국을 뭐라 할까요? 아주 이렇게 근대를 발전시킨 그런 역할을 하신 언더우드 목사님인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는 바로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연세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 그 이후에 같이 협력하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운 병원과 학교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구의 동산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포 삼렬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 계명대학교와 더불어 지금의 우리 동산병원 다 우리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개성중고등학교, 뭐 영신중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다 그 옛날에 우리 대구의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참 우리 근현대사에 아주 집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역할들이죠.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동 제일감리교회나 또 세문안 교회보다도 사실은 한 2, 3년 전에 더 앞서서 한국에 그야말로 최초의 한국 교회를 세웠다 하는 교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소래교회라 그랬잖아요. 북한의 황해도의 소래 지역에
소래면 소재지에 세운 한국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그 소래교회는 지금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신대학교에 가면은 그 소래교회를 복원해가지고 뭐랄까요? 이 하나의 샘플로 복원해서 황해도 소래 지역에 최초로 세웠던 그 교회를 총신대학교의 캠퍼스에 가면은 자그만하게 복원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소래교회. 왜? 이게 한국 교회사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그 영향으로 최초로 세워진 한국교회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모형을 복원을 해가지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우리나라의 선교지를 순례할 때에 양지동에 있는 서울 총신 캠퍼스에 가서 소래교회가 요런 거였구나 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게 실제 소래교회가 지금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걸 복원해서 세워놓은 교회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세문안 교회나 아펜젤라 목사님이 세웠던 정동 제일교회나 또 소래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느냐면 두 양 교회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 한국에 최초로 세운 소래교회는요, 이게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인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성은 서시고 이름은 상윤이에요. 이분이 중국에 갔다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와서 그러니까 그 황해도 소래 지역에다가 요즘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헌금하자.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 헌금하자. 이래 가지고요. 그 옛날 140년 전에 조선인들이 그들이 논을 팔고 그들의 가진 집을 내놓고 이래 가지고 헌금을 모아 가지고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다 하는 교회예요. 세문안 교회나 정동 감리교회 같은 거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나 한국의 최초로 세운 이 정동 감리교회보다도 세문안 교회보다도 2, 3년 더 앞서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우리 조선인들에 의해서 세운 교회다. 그래서 이걸 우리 조선인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다라고 해서 자력교회라고 말합니다. 자력교회. 우리 힘으로 스스로 예배당을 세웠다. 세문안 교회나 정동 감리교회는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뭐랄까요? 자기 본국 미국에서 뭐 이렇게 모금을 해가 와서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래교회는 순수하게 우리 조선인들이 자력으로 혹은 자전으로 우리 스스로 헌금하자. 우리 스스로 예배당을 짓자. 이래가지고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의 조선, 우리 믿음의 최초의 뭐랄까요? 이 땅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야말로 아주 초창기 1세대의 그런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때 140년 전에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참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와가지고 이 땅에 예배당을 세우자라고 해서 자기들 주머니를 자기들 논밭을 내놔가지고 그걸 예배당을 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소래교회는 굉장히 자력적인 우리 조선인들에 의하여 세운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문득 이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의 초기 한국 교회사를 제가 그렇게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 그걸 읽어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요즘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그 당시에 성령을 받은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당을 세웠구나. 한 가지 더 제가 그 한국 초기 교회사 읽다 보니까 그 서상윤 씨가 소래교회를 앞장서서 자기 그 소래 동네에서 세웠는데 이후에 이제 이 남한에 내려와서 우리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세문안 교회, 이 세문안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이상학 목사라고 하는 분은 바로 우리 두레 공동체 출신이에요. 두레 연구원 출신이에요. 우리 지리산 두레 마을의 초창기에 막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초창기 뭐랄까 그 마을을 조성하고 할 때 포크레인 가지고 길을 내고 막 몸으로 얼마나 몇 년 동안 헌신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유학을 마치고 지금 세문안교회 담임으로 가 있거든요. 그 이상학 목사예요. 그래서 야, 세문안교회도 참 우리 한국에서 아주 의미 있는 최초의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또 그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이상학 목사가 우리 둘의 연구원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이 있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우리 개신교의 역사가 140년 됐습니다. 140년. 한국 기독교 역사 100주년 하고 우리가 막 얘기할 때가 그저께 같은데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이제 140주년이 된 거예요. 야, 참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이제 140년, 이제는 곧 150주년 행사가 이제 10년 후 되면 아마 그런 말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 또 호주 선교사들, 뭐 이렇게 또 지금 이제 카나다 선교사들, 또 네덜란드 선교사들, 각지 선교사들이 많이 후에 들어왔지만은 초창기에 주로 북미에 있는 북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미국의 기독교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 이런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몇백 년 된 것 같죠?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의 건국 주년이 언제냐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은 미국의 교회 역사를 좀 아실 겁니다. 미국의 역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있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예배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세웠다. 이런 이제 일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매사추세츠 주에 당도해가지고 영국에서 120명의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첫 아메리카 땅에 딱 도착했는데, 추운 겨울을 맞이했으니까 또 막 질병으로 죽고 그랬거든요. 자, 하우지간 그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왔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요 450년 전이에요. 약 450년 전. 450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 미국의 건국은 한 25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기독교 역사가 25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예배당을 세우고 했던 그 비역사적인, 비기록적인 그런 그 역사를 더듬어가면 그건 한 45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미국의 역사 속에 기독교와 함께 출발을 했기 때문에, 왜? 다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그들이 미국을 건립하고 건국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의 기독교 역사는요 미국의 역사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50년 됐어요. 250년. 그 250년 전에 한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세계 각곳으로 선교사를 보내는데 우리 조선 땅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140년 전 이야기. 이런 우리가 역사를 여러분 좀 아시면은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가 그 140년, 미국의 기독교 역사가, 교회 역사가 250년.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 역사는 몇 년 됐을까요? 뭐 지금 우리 2000년 역사가 똑같죠. 그러니까 20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이 지상에 우리 140년 교회나 미국 교회 250년의 역사나, 여러분 2000년에 비하면 이거 모퉁이에 조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에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19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 배경을 잘 아시지만은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되어서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가 다시 사셨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가 솔로몬의 행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들 가운데 설교를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더라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가 하니까 그게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우리 세교들이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세교가 우리 교우에 우리 식구로 나타난 마치 우리 가정에 신생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그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온 가정이 막 아기를 중심으로 웃고 막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듯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세교우가 오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아유 세교우 막 저는 가슴이 뜨거운데 여러분 가슴 안 뜨거우세요? 뜨겁죠. 세교우가 오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5,000명이 남자만 돌아왔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5,000명씩이나 막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기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가슴이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날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더 신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연출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기획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지금 수천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그 일 이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다 우리 영화를 보면 시작 속에 막 따라서 막 영화를 막 드라마를 막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 드라마 속에 쭉 빠져들면은 나중에는 대충 어떻게 될까 뭐 짐작은 하지만은 끝은 모르고 그냥 그 순간에 재미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작 영화를 만드는 감독자는 어떻게 해요? 시작과 함께 마지막 결말 엔딩까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감독자가 다른 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감독자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복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크기에 막 몰두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같이 너희가 뭘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마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 확장성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죠?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해도 5,000명씩 막 몰려오는데 가슴이 뜨거운데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다른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획자예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기에서만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는 복음에 대한 핍박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사람이 죽음 앞에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 떨게 하고 죽음 앞에 놓인 제자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고집하여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순교를 당하든지 죽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스데반 한 사람만으로 좋겠고 제자들이 살아있는 제자들이 모두 지방으로 도망갔다. 예. 우선은 그들이 겁이 나니까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흩어지게 만드는 일 중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19절을 보십시오. 11장 19절에 그때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순교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다시 움츠거리는 그때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핍박이 일어났던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되어졌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제가 예를 듭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지방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전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기 또 저 위쪽으로 홍천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대구로 내려오고 어떤 제자들은 부산까지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저기 광주까지 가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제자들이 밀려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말씀을 잘 보시면 19절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도 와서 이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에게 뒤에 뭐죠? 오직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대인에게 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말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민족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얼굴 색깔을 넘어서 진영을 넘어서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얘기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흩었는데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도 왔는데도 거기에도 이래 사람을 이렇게 선별해 가면서 당신 유대인이네? 나도 유대인인데 나는 당신에게 복음 전하는데 같은 민족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절에 그런 말씀이 중요해요.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다 이방인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드디어 헬라인에게 복음이 정식으로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지금 이게 복음의 역사가 이게 완전히 바뀌는 역사예요. 네. 이걸 알고 보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 가슴이 갑자기 두근두근 거려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게 뭐랄까요? 이거 대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들 우리나라에서만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선교사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아프리카에도 보내고 우간다, 르완다, 케냐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던 그런 먼 이방 나라 아프리카에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죠. 또 우리 가깝게는 중국에도 선교사를 그동안 많이 보냈고 지금은 문이 다 닫혔고 동남아 캄보디아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등등 캄보디아 우리 가까운 나라로 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 캄보디아 비롯해서 베트남 그 다음에 우리 태국 등등 이런 동남아에는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수백 명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별로 우리에게 선교사들이 나가 계시구나 이 정도 생각하지만 이 본문에 의하여 우리가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 한국의 우리 민족에 우리 한국에만 예배당을 세우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미종족 국가가 있다면 지금도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리라 하는 그런 얘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물꼬가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그 결과로 파생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런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우리 대구 두려교회가 25년 전에 창립할 때 남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그 교회를 세우자. 예루살렘 교회가 기존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기존 교회를 고집하는 하나의 그런 모델이었다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디옥에 이제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이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딱 설립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두 교회가 완전히 대조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를 대항하는 대조적이고 대안적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은요, 우리가 굉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한 그걸 하나님이 기획하신 바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설교는 반밖에 못 했는데 어떡하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교회 안디옥 교회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몇 주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기획하신 교회,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강제적으로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흩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복음이 한 곳에서만 이렇게 우물처럼 고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흩어져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기본으로 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는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과 견주었을 때 우리 교회는 남과 다른 교회입니다. 이제 거기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오늘 제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제는 남과 다른 교회에서 남과 다른 교회를 표방하는 그런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세웠던 우리 대구 두레교회가 이제는 대구 두레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임받자.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우리다운 교회.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들 반응이 잘 없으신가? 다음 교회 있잖아요. 나다옵다 할 때 답다. 우리 두레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두레교회 다운 교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예. 우물에 고여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새롭게 디자인해서 세웠던 안디옥 교회가 그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세웠던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 우리 대구 두레교회가 그런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새로운 교회로서 새로운 대안적이고 지난주에는 제가 제사장 같은 교회라 그랬죠. 그런 교회로 우리 두레교회가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역사가 대전환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슴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대구 두레교회가 이 시대의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대안적인 교회로,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고 세움받는 대구 두레교회 다운 교회가 이제는 우리들에 의하여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